선교사가 되시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훈련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 문화, 이런 거, 언어, 이런 거 다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는 웬 말입니까? 왼쪽 다리를 잘라내는 것은 웬 말입니까? 너무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고 버려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리를 잘라내도 감사합니다. 의족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의 오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맛있는 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습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잡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을 먹겠다고 이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꼭 먹어야 하겠다면 내가 내 왼쪽 다리를 먼저 주겠노라고. 그래서 왼쪽 다리를 띄어서 그 식인종들에게 건네주면서 먹고 난 다음에 맛있으면 또 찾아오라고, 더 먹고 싶으면 또 찾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쪽도 잘라서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왼쪽 다리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왼쪽 다리를 가지고 가서 가마솥에 넣고 팔팔 끓이면서 양념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뜯어도 뜯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주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훈련받는데 교통사고 나서 의족을 한 다리입니다. 고무다리라는 말입니다. 고무다리를 가져다가 푹푹 삶아도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왼쪽 다리를 잃었던 것이 오히려 생명을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에 전파하는 거기에 사용되고 많은 식인종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면 잘되고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감사하면 잘되고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면 잘되고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감사하면 잘되고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났더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질병이 달라붙었을지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든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예? 두 발 가진 짐승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이래요.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여름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을성 파도가 밀려와서 초등학생들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침 고등학생들이 옆에서 역도 같은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고등학생들이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초등학생 모두를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고등학생 3명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것입니다. 3사람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학교의 관계자와 지역의 유지와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의인이라고 해서 또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죽으려고 했던 초등학생을 살려냈는데 살아난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담이 되겠지요.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그럴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마지막 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어머니 중에 자녀를 매우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 공부를 못 해보신 분이에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모두 성공시킬 수가 있었느냐고.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사귀라. 이 3가지만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내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도 피하여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옴으로 풍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의 2가지라고 했어요. 오전에 말씀 어떤 말씀 드렸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 오후 이 시간에는 거제에 대하여서 거제도 말고 거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열매와 거제예요. 맥주 감사는 첫 열매와 거제인데 오후 이 시간에 거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몇 번 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10번 올렸다 내렸다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왜 위로 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것이 또 내려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축복이 임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가 팽배해서 중국의 사신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서 나는 귀중한 것들, 인삼이라든가 무슨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상품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황제는 큰 나라지 않아요. 대국이지 않아요. 작은 나라 조선이 진상품을 가져왔는데 그냥 고맙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선에게 주면은 조선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로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역의 형태이기도 하고 작은 나라가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더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많은 은총을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오전의 말씀 중 맨 마지막 부분이 그대로라는 말이 있죠. 그대로 지나간 1년 동안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1년 동안 건강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이 아니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도로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5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병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도록 내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는 이 아픈 것을 올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싹 고쳐서 내려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고가 없어지고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내려주시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점심 보리떡 5개,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를 주님 손에 얹어드렸더니 주께서 축사하시고 내려주셨어요. 떼어 주어 나눠주는데 먹고도 5,000명이 10,000명이 20,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입니다. 내 가난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맥주감사절이 되었음에도 요것밖에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하도록 기적적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부끄럽지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거제예요. 거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만지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더니 더 멋지게, 더욱 복되게, 모자람이 없도록, 건강하도록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바꾸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감사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엔판티입니다. 엔판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에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가난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내앉았을지라도 그랬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도 감사했다고 하는 목사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는 것, 우리가 넘어져도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지작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메리 리드 선교사는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병 환자도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 나병 환자들 보고 예수 믿자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믿으라고 하느냐고 안 믿어요. 저도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봤거든요. 인도에 가면은 다 믿는다고 나서는데 진짜로 믿는 것 아니에요. 3만 가지의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귤 하나 나눠줘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메리 리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병 환자는 불쌍하니까 도우면 예수 믿겠지 했더니 당신은 건강하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는 중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병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예? 나환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외국에 가서 선교사를 했는데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너무하시는 분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메리니드 선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나보고 나병 환자를 가서 선교하라고 내 몸에 나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선교 인도 현지로 갔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나병 걸렸다. 아니, 저 사람이 미쳤는가? 나병 걸린 걸 그냥 즐겁게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나병 걸렸습니다. 그러니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게 되자 나병 환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몸이 이게 썩어가는 그 표정들, 나병 표정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구나. 예수 믿게 되면 저 선교사처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구나.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섣불리 선을 그어버리고 슬프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절망한다 이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과정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게 나병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무서운 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셨군요. 언젠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병에 걸렸으면 나병에 걸린 대로, 암병에 걸렸으면 암병에 걸린 대로, 사업에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모든 불편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도록,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거제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에 얼마나 바쳐야 성경적일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도 10,000원, 현재도 10,000원, 물가가 엄청 상승되었는데도 변함없어요. 초지일관이에요. 나는 20,000원, 나는 30,000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 거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기준이 얼마가 옳은 것이냐? 성경대로 한다면 첫 열매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를 돈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치나 될까?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겠지요. 100분의 1도 안 되겠지요.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요.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요. 그것을 이제 1,000원이다 이렇게 정하고 1,000원을 365일 곱해서 그걸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요새 신발 한 컬레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이상이에요. 인터넷으로 쓸만한 거 사려고 하니까 20만 원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감사에 인색해가지고 눈 딱 감고 나는 10,000원 드립니다, 나는 20,000원 드립니다 이러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요약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형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거제인 거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에 알맞는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진돗개 한 마리와 잡종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도합 2마리의 개를 한 집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날마다 개를 이쁘다고 하며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날마다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내가 나를 이쁘다고 쓰다머 주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것이야, 이렇게 주인을 생각하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잡종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을 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을 하면서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도 조금 주고, 우리 주인은 나를 툭하면 발로 차고 나를 야단치고 나를 이쁘다고 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아마 우리 주인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게 되면 잡종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그 작은 것을, 그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처럼 휘어지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일어나 자리를 걷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살아계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드린 적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거예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는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사람은 그냥 천국문으로 그냥 이끌어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송두리째 몽땅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감사는 평범한 복을 받게 되지만 크게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음 열매 그리고 거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되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큰 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신비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큰 감사를 통하여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금년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